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눈 오는 날 이 눈을 헤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조아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근심을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가득 채워가게 하소서. 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 볼 건데요.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금요기도에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직은 조금 멈춰있을 때라 2월달은 좀 건너뛰고요. 3월 첫 주부터 금요기도에는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매월 첫 주 금요일 9시에 모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매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벌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는 날이고요. 성경 통독하시면서 말씀드렸던 질문 찾는 연습 계속 해주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 보시게 될 겁니다. 9장은 5번째에서 7번째 재앙, 이렇게는 무엇인가? 5, 6, 7 재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가축이 죽고 그 다음에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는,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는 8번째, 9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맷더기가 땅을 덮고 흑암이 땅에 있던 때.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실 때는요, 우리가 의미를 좀 보자고 그랬죠. 이제 관찰 질문으로 지금은 계속 드리고 있지만 10가지 재앙이 뭔지 이렇게 쭉 한번 적어 놓으시고 보시면 2가지의 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10신들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10가지의 신들이 그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10가지 재앙의 특별한 의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애굽 왕인 바로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공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선포해 주는 게 10가지 재앙이라면, 또 하나의 그냥 그렇게 의미 해석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나일강이 오염됨부터 시작되는 단계별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을 보시면 지금 21세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예요. 처음에
강이 물이 피로 물들잖아요. 그럼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니까 제일 처음에 반응하는 건 수륙 양용 동물인 개구리가 튀어오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보시면 아, 물이 오염돼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거구나. 개구리들이 올라오니까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전염병이 생기니까 먼저 사람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아, 가축이 먼저 죽는구나. 근데 그 가축을 먹는 사람들도 같이 오염되기 시작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는 거네.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남은 곡식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가서 싹 먹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바닥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세상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이게 그 자연 현상 전체만을 쭉 흘러가는 것만 봐도 아, 주권자가 따로 있구나. 그리고 이 재앙의 시작은 우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사실은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게 독특한 거죠. 이게 왜 구별해 주셨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정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미 해석으로 각 신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시면 훨씬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어떤 해석에 의지적으로 비유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가미한다고 해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들만 정리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 자연재해의 흐름은 결국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11장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은 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성경상에서 찾은 단어인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큰 부르짖음이 나는데 그게 뭔지를 찾으시면 되죠.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죠. 전무후무한. 그동안 잃었던 것, 그동안 재앙당했던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뭔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12장은 6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장은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6월절 사건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6월절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27절, 12장 27절에 보면 그 6월절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거기다가 줄을 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오셨나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물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주일 예배가 도대체 의미가 뭐예요? 그럼 우린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이들은 뭐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죠. 그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당신들이 중요시 여기고 지켜왔던 그 예식, 그 습관들,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못 해내면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각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무슨 뜻이냐? 라고 내가 내게 묻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6월절의 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집을 구원에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왜 움직이는가? 두 가지라는 거죠.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움직이실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꼭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재앙,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시나요? 왜 성경 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있을 때는 나는 영영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근데 벗어나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벗어나서 뭘 하려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좀 만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다가 혹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왜 예수 믿냐? 당신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 당신 왜 주일 예배드리냐? 왜 헌금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그죠? 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해? 우리가 조금 잘났거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할 구원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한 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37절부터 42절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무슨 얘기냐면 결과부터 얘기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의 줄을 하나 해놓으시고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그리고 38절 읽어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거기에 수많은 잡족 그리고 많은 가축 그리고 함께 줄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앞서 말씀드린 27절 얘기하면서 애굽 사람의 재앙은 넘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땐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건 참 재미난 표현을 써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노인들 상관없어요. 근데 유아는 뭐예요? 걷지 못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본인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까지 모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른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직립보행하면서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장정까지, 근데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수많은 잡족도 많은 가축도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두 번째 3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거기다 준비하지 못하였음에다 줄을 좀 쳐주세요. 그게 두 번째. 첫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는 준비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짓말이죠. 실례로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이대가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지금 쫓아오시면서 보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는 나이 40대였어요. 절대 권력자의 아들이었고요. 힘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때는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가족도 없었어요. 내가 부양할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 하나만 보신하면 돼요. 세상에 모세가 40대처럼 완벽하게 준비될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들었었으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준비된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시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부분 때문이죠. 너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설 거라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구원이 올 겁니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구원은. 그리고 세 번째 41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거기다가 줄을 쳤는데 끝나는 그날.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참 재밌는데 성경에는요. 때를 표현하는 단어가 됐을 때 때에는 마치다 끝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날이래요. 참 재밌죠? 43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430년 동안 지루할이 많고 오랜 시간이 길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면 누가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 단톡방에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거기다 줄을 쳤네. 이때부터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날 개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6월절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인 시작의 날이 시작되었다. 근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중장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암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너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이 새벽에 나와서 너희들 기도하는 거냐? 왜 헌금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까지 왜 교회 다녔던 거냐? 절에 안 가고 성당에 안 가고 왜 교회로 왔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른 질문을 할 때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물으실 거고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건가? 그 질문에 답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에 답이 찾아져야
내가 설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답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스가리게르베리게라레스가리게라레스가리게라